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18절까지 살펴볼 텐데 19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37절까지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18절까지,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은 설교 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 여러 번 들었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이제 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또 출애굽기 말씀을 하면서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우리의 그 자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과 이웃끼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4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장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헛된 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비나이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이 대표적인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란 단어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하고 설명했죠. 거룩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별된 거. 정확하게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구별, 히브리어로 가도시 수십 마디 말씀드렸죠, 그죠? 가도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오후 예배 참석 안 한 사람들이에요. 네. 카도시라는 단어가 구별이란 뜻이다 그랬죠, 그죠? 구별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다? 구별이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레위기 1장부터 쭉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 레위기 몇 장에 나옵니까? 거룩에 대해서 제가 여러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계속 다 봤지만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본 말씀이죠. 최근에 본 말씀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160면 우리 다 펼쳤습니까? 예, 한번 11장 3절 레위기 11장 3절입니다. 레위기 11장 3절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이런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이게 구별된 짐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별된. 자, 왜 구별됐느냐? 그럼 뭘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죠? 갈라졌다, 그죠? 쪽발이 갈라졌다. 구별된 거예요. 구별.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발이 한 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갈라졌어요. 갈라져 있는 건 뭘 의미한다? 구별을 의미한다 그랬어. 구별. 예. 근데 무엇과의 구별입니까? 세상과의 구별이. 세상과의 구별. 세상과의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 하나님께서 그냥 거룩하게 살라고만 딱 말하지 않고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실제로 뭘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함이란 게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몸소 그 몸으로서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행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란 게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 물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거룩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닮아가는 삶이다? 영성을 닮아가는 삶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카도시, 구별이라는 뜻이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헛된 것들은 자, 여기 보니까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신상부호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헛된 것들은 무엇이고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삶일까? 자, 헛된 것들은 뭐를 의미할까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내가 좀 어렵게 묻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답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헛된 것들이 뭐다? 그렇죠. 우상이에요. 우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쉽게 헛된 것들은 우상이다. 우상. 이 세상의 모든 이 헛된 것들 다 우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돈을 쫓아서 내 우상처럼 살아간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러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자, 1억을 내가 목표로 했다. 1억 벌면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 만족 못합니다. 1억을 가지면은 또 얼마 가지고 싶어요? 10억밖에 안 돼요? 한 100억 정도는 해야지, 그죠? 100억을 가지면은 1000억을 가지고 싶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헛된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정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 뭐 그 어떤 권력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면 설상 대통령이 되면 만족할까? 요즘 윤석열 대통령은 행복해 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네. 어쨌든 간에 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자, 그게 어디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노래를 많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구? 그렇죠. 전도서 솔로몬.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헛되다. 자,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가 가장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재산,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솔로몬보다 더 부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권력도 최고의 권력을 가졌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더 이상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왕비도 많아요. 100명이 넘는 100명이 넘는 자기 아내들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어쨌든 간에 자,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어요.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느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 헛되다는 것밖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봤다 그랬어요. 그 선도서에 나와 있죠. 자기가 다 해봤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이 모든 것도 다 뭘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헛되다 그랬어요. 자, 바람 잡아본 사람. 자, 바람 잡아본 사람 있어요? 바람? 잡으면은 없어요. 바람은 아무리 잡으면 잡히는 것 같은데 직접 못 잡아요. 안 잡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헛된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헛된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노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모든 것 다 해봤더니 다 헛되다. 그래서 참된 건 오직 하나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11장에도 청년의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나기 전에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청년의 때는 오늘 우리 청년의 때만이 아니라 어떤 때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중에 죽으면은 끝이에요.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헛된 것들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아무리 붙잡고 내가 쌓아놔도 누가 거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도 쓸 사람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한 푼도 못 쓸 수가 있어요.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요, 그 권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영예와 명예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헛된 것이 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헛된 것들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헛된 것들로 향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에 향하지 않는 구체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 찬송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그 찬양한 것처럼 청년부만은 아니죠. 우리 사부 여전대죠. 예, 같이 찬양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 그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지위가 높아지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다만 그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꿈과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성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한 가지는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뭡니까? 그렇죠. 역시 누구한테 배웠는지 다 똑똑해. 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죠? 부모를 경외하라. 다 2절 말씀도 하나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고, 4절에도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 그러고,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러고, 3절 후반절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도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도대체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야 이거 오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 있죠? 혹시 잘못 쓴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무슨 계명이에요? 똑같이 오늘 구조하고 누구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다? 이웃과 이웃에 대한 계명. 자, 오늘 본문하고 거의 구조가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런데 자, 그 십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다섯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듯 내 부모를 뭐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했어요. 사람을 경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경외라는 단어도 혹시 잘못 쓰여진 게 아니고 잘못 번역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원어는 정확하게 이 경외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그 단어는 야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다 할 때 공경의 단어는 뭘까요? 그건 카베더라는 단어예요. 완전 단어가 달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갖다가 우리가 잘 모시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을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 히브리어로.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야레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번역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 계명에 대해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뭐가 됩니까? 다음 주? 이번 주부터 이제 5월 달이 되죠. 가정의 달. 다음 주 주일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날도 있죠. 그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고, 다음 주가 이제 그 어린이 주일, 그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 자세, 이것을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도 아니고 경외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간에다 이 말씀을 넣어 놓은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효에 대한 그런 개념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너무나 약해지고, 이웃 어른에 대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너무나 약해졌어요. 그냥 좀 쉽게 생각해. 우리보다 더 오래 사셨고, 우리보다 더 고생하셨고, 우리보다 더 못 드시고 못 입고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이웃 어른들이, 우리 또 교회 내에서도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경외는 못할지언정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주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나보다 더 오래 살면서 그래도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우리 후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 나이 드시면, 연세 드시면은 늘 걱정이 그거라 그래요. 어떻게 나중에 혹시 우리 자식들한테 버림당하지 않을까? 버림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심심치 않게 TV에 많이 나오는 내용, 뭐 신고려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도 있죠. 자녀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재산 다 이렇게 넘겨줬더니 그 다음에 그냥 쫓아내버리고 부모를 아예 그냥 찬밥 신세, 어디 놀러 갈 때도 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다 놀러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냥 막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이제 안동대학교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안동대에서도 제가 경로대학을 오랜 동안 이제 담당을 했는데, 경로대학 갈 때 경로대학 학생들한테 늘 내가 당부하는 내용이 뭐였냐? 죽을 때까지 재산 넘겨주지 마라. 절대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재산 갖고 있어야지 존경받는다, 대접받는다 그랬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산 다 벌써 다 넘겨줬죠? 자, 지금 참 웃을 일이 그 같지만은 정말 웃지 못할 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웃지 못할 일이에요. 물론 많은 자녀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분들도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아직까지 우리 시대에는. 그러나 점점 그런 시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피부로. 그죠? 어쨌든 자녀들 결혼하고 나면 자기 삶 중심이지 뭐 부모님 뭐 어찌 되든 간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게 끝이죠. 옛날처럼 그런 거 우리는 이제 바라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 들고 직업도 없고 정말 힘들면은 자녀들이 나를 잘 공경하고 복양하겠지 생각하지만 그거는 옛날 일이에요. 이제는 그거 바라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 자, 이게 우리가 동양적 효의 개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큼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만큼
부모에 대한 그 효와 공경을 갖다가 강조하지 않아요. 그는 그만큼 이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 시대 때부터 그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의를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 왔고, 이 가정 안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분으로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하나님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누구를 잘 공경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공경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는 공경이 되는 거죠. 같은 위치에서 공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같은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공경이 되겠어요? 니나 내나 똑같은데 그 공경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여 올려줘야 하나님의 공경을 받는,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슴에 담고 새겨서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내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 지금 자식으로부터 공경받아야 될 위치라면은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부모한테 잘 못하면은요, 내 자식들도 나한테 못해요. 다 보고 배웠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내가 내 부모를 갖다가 너무 가볍게 대하고 그냥 내 부모한테 뜯어낼 것만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은 자식한테 그거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다 그거 보고 배웠는데 뭐. 나도 똑같이 해야지.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진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삶은 그만두고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은 그 부모님에게 못다한 효를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공경, 최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효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은 이제 쭉 보면은요, 5절부터서 8절까지는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곡식을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멘. 자, 신명기 1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15장, 제가 이 신명기 15장 말씀하면서 사회복지의 시작이 된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이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에요. 특별히 어떤 이웃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밥 모퉁이를 끝까지 다 베지 말고,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러니까 이웃이, 어려운 이웃이 그거 베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떨어진 이삭은 어떻게 하라? 줍지 마라. 악착같이 다 죽고 밥 모퉁이까지 싹 다 베어버리면은 그거는 아무도, 그건 자기 혼자 다 먹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 밭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달라요. 하나님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거 내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의 열매를 다 어떻게 하지 말라? 따지 말고 남겨놔라. 그래서 어려운 이웃이 가서 따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도 다 줍지 말고, 떨어진 열매 있으면 그것까지 다 주워서 가져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아멘.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는 사람의 뜻이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갖다 도와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미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루민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말씀하시느냐. 자, 11절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11절부터 보면은 뭘 하지 말라고 되느냐. 자,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안 주는 것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품꾼의 삭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주라는 거. 이게 자꾸 안 주고 이게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고 그러지 말라면 바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품꾼은 그것 안 주면 굶어 죽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의 일에 맹인 앞에 뭘 놓지 마라?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게 이제 악독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불의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편드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라. 분명히 가난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뭐 하지 말고 두둔하지도 말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잘했다고 두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항상 뭐를대로 해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대로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하지 말라. 사람 비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누구를 비난하거나 저 사람 막 자꾸 비방하는 거,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 어떤 헐뜯는 거나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덜쳐내고 그 사람의 부정한 것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 다음에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말함으로써 또 말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야, 니한테만 이야기하니까 절대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마. 이거 여러분 많이 하죠? 이거 안 해야 돼. 이거 하는 순간 말은 퍼져나가요. 무조건 퍼져. 그럼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야, 니한테만 딱 이야기하니까 너 절대 이야기하지 마. 이래놓고 다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웃는 사람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쉽지 않는 유혹입니다. 그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거 알죠? 그죠? 말하고 싶어 죽는 거야. 그냥 말하고 싶어서 그냥 누군가 이제.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성정이 이런 것 같아요. 남에게 좋게 일어난 좋은 일, 참 이렇게 칭찬할 일, 이런 건 다 칭찬 잘 안 해. 꼭꼭 숨겨놓고 막 이렇게 안 좋은 거 이런 거 자꾸 밝히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가 돼야 돼. 반대. 그죠? 남에게 칭찬해야 될 일은 자꾸 칭찬하고, 이 사람 칭찬하고 저 사람 계속 칭찬을 해주고, 이게 칭찬 안 받아 이제 좀 안 좋은 일 이런 건 어떻게 해? 자꾸 가려주고, 가려주고 그 사람을 가려줘야 나중에 내가 잘못했을 때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가려주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뭐 이렇게 청렴한 삶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린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쩌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허점을, 허물을 가려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허물은, 사랑은 뭐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도. 자, 계속해서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그 다음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원수를 갚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동포를 원망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해야 되는 거 나옵니다. 해야 되는 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공의로 사람을 재판, 이웃을 견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해야 한다. 아멘. 예.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해라. 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그죠? 새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우리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이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해야 되겠죠.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래서 이까지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까지 내용을 딱 보니까 뭘 알 수 있겠어요? 딱 표가 나는 게 있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억수로 많은데 해야 될 것은 조금밖에 없어. 자, 이는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만들어놨고 우리가 하지도 않는 걸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계속 하지 마 하는 거예요. 하지 마. 네. 자꾸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이제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1절에서 14절까지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받는 저주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와 있다? 거의 60절 가까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8절, 신명기 28장 빨리 펴봅니다. 뒤로 넘기면 나오죠? 어디로 넘겨도 모르는 사람 빨리 펴세요. 뒤로 조금만 더 넘기면 나옵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 뭐가 나와 있어요? 복.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받는 저주, 화에 대해서 15절부터 몇 절까지 나와 있어요? 68절까지 무려 아니요, 15절부터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게 15절부터예요. 20절부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15절부터 68절까지예요. 무려 몇 절이에요? 43절입니다. 43절.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많다, 아니면 불순종하는 게 더 많다? 불순종하는 게 억수로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54절요? 예. 우리 김홍희 장님 산수를 너무 잘하시는. 저는 수학을 잘합니다. 계산기를 줘야지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54절, 15절 대 54절 엄청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서 자, 그래서 PPT 띄워주시고요. 다 나와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이거부터 나오면, 자, 이세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떠함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하지 말라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하라. 저번에도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은 첫째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라는 것과 딱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개. 이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지 말라, 하라로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하라, 이 두 개 중에 하지 말라가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이는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많이 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받는 복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기도 저기도 계속해서 허물을 드리는 삶을 더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나왔지만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든 예배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게 했기 때문에 뭐 잘못한 게 별로 없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평일에 평상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4시간을 딱 쪼개가지고 내가 하루 24시간 쪼개고 1시간을 60분을 쪼개고 60분을 갖다가 또 쪼개가지고 다 해가지고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많은지 아니면 불순종했던 것이 더 많은지를 한번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해보면은 아이쿠야 정말 내가 지금 벼락 맞아 죽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한테 벼락을 때려도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 오전 말씀처럼 스스로 믿게 여기리라. 스스로 믿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개우대로 이 상태 이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2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